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현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우분 중에 한 분이 경북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교우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김천에서 서울까지 매주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셨던 거지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김 목사님께서 김천에서 집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내심 이제 교우분께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부인되는 집사님의 말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국밥 한 그릇을 팔아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국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국밥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고기와 뼈도 가장 좋은 재료, 그리고 김치를 만들 때도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김치를 담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물을 끓이는데 보통은 뽀얀 국물이 나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왜 이런 국물이 나는가 하고 고기를 제공하는 거래처에 전화를 해보니 고기를 잘못 보냈다는 겁니다. 보통 국물을 우려내는데 24시간 시간이 걸리는데 24시간 끓여서 이제 그 국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국물이 누런 국물이 나오니까 당장 장사를 못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고기를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오늘 하루만 풀임을 좀 태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국물을 전부 버렸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그날 장사 제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이상한 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 끼 국밥을 대접해도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재료를 준비하니 사람들도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국밥의 맛을 알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감동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할지,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관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믿고 내 경제력을 믿고 내 건강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걸맞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고, 더 많은 것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은 단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얘기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우리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제 집사직분 받았으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이제 권사로 임직을 받았으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해서 억지로 누군가가 주도해서 주장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게 되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예쁜 꽃을 피우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변하게 되면 그 씨가 아주 예쁘고 그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내가 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태도로 서서히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쁜 꽃을 피우게 되는 믿음의 인생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밥을 파는 교우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국밥을 파는 교우분이 처음부터 국밥을 팔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국밥을 팔아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그가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왕 국밥을 팔 것 같으면 내가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고, 내가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도 이 국밥을 먹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의 삶과 마음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금을 가지고서 고기 많이 벌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불러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독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조금 더 신비로운 일들을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에게만큼은 조금 더 다른 경험을 하게 하셨던 거지요. 좀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12명의 제자인데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무엇가 신비스러운 일들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에게만 그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가는 사건은 모든 제자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만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산의 사건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다른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유독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에게 무언가 이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특별한 사역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셨건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전혀 뚱딴지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건 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게 뻔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시거든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들이 뭔데? 아니,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왜 먼저 그걸 부탁해? 라고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들. 뭐라 그럽니까? 10제자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우리가 예수님께 청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먼저 청탁을 하고 있네. 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더 높은 권세를 주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사명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권세를 얻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위치에 누가 더 먼저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10명의 제자들과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싸우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겁니다.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흉보고 있으니 아이고, 지금은 전도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나름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의 변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강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모든 환경은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모든 필요한 환경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모든 환경들은 그냥 저절로 우리가 얻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싶어 합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건만,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건강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다 보니 시험에 자꾸 빠져듭니다.
하나님 왜 제가 더 좋은 건강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줍니까? 시험에 빠져들지요. 하나님 더 많은 물질 요청했는데 왜 더 많은 물질 안 줍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승진을 요청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승진 안 주십니까? 시험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다 보면, 사명을 잊어버린 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이들과 똑같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는 믿음과 사명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셨지, 건강 주셨지, 필요한 건강 주시고 모든 환경 주셨지. 그래 내가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바로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까지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시험에 빠져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서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4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도 친절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대립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여기선 10명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서로 대치하고 있는 10명과 2명의 제자를 같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봐. 얘들아,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정부는 로마 정부야. 로마 정부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희들 마음이 편해? 너희들 마음이 정말로 편한 거야? 로마 정부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불편한 줄 알면서 너희들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네? 너희들이 로마 정부와 똑같이 누군가를 통치하려고 하네? 너희들이 정말로 로마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너희들의 마음이 통쾌할 것 같아? 너희들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하게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45절의 요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높아져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 위에서 통치하여 권력하여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삶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로 끝이 났습니까? 실패로 끝이 나지 않았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지요? 완전히 죽으셨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우리도 모두 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큰 목소리를 내지요. 큰 목소리를 내면 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쯤 되면, 판사쯤 되면, 의사쯤 되면, 변호사쯤 되면 우리가 무언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리누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높아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이 싫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 줄 알지만 정말로 가슴 치면서 한이 맺힐 만큼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로 끝이 났다고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승리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은 십자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일로 여겨져서 야, 그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사람들 눈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니 그거 실패하는 일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이겨내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도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때 우리가 병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사람들의 병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까지 경험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셨고 그 능력을 베푸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라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보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보내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자유와 광복의 은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됐나요? 아닙니다. 세계의 정세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고대 근동의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붙들고 있었던 세계의 강대국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나라의 귀한 자유의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순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자유와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신앙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8.15 광복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했었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선교적인 삶의 신앙을 물려주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